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경험도 하지만 또 때로는 부끄러운 경험도 하게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 부끄러운 경험이라 했을 때 보통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혹 넘어지거나 좀 이제 좀 저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그럴 때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밤에 물 마시러 가다가, 예, 그 밤 되면 다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걸려서 고함을 치며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다 잠든 상황 가운데 집 안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비록 아프지만 쪽팔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짐과 관련해서 사실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꾸라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 사실 이 표현을 잘 안 쓰실 겁니다. 제가 통영에서 사역할 때 그 통영 교회가 진짜 지금도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다닐까 말까 합니다. 지금도, 예전이 아니라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한 시간에 한 대 올까 말까 한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노 성도님들은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구역 예배나 신방 갈 때 이제 나이 지긋이 드신 성도님들께서 간혹 이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본인의 신앙을 이제 간증할 때 이렇게 하시는데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주님 앞에서 꼬꾸라졌다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저도 출신은 경상도 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투리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대충 의미는 알 것 같은데 이 확실한 뜻을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고꾸라지다, 진짜 쓰는 표현인가? 놀랍게도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 힘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꼬꾸라지다라고 하는데, 정말 뜻밖에도 죽다라는 그 의미를 속되게 표현하는 것이 꼬꾸라지다라는 그 표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방할 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자신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로 내가 꼬꾸라졌다 아닙니까? 이렇게 사용하셨겠구나라는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참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복되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소망을 얻은 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롭고 복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정말 멋진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된 존재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죠.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정말 젊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움을 입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후패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또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 새로운 생명이 있는 복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있다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영에서 노 성도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꼬꾸라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꼬꾸라지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주님,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 중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는 정말 기세등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리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그러한 마음의 높음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을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한번 빨간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있는 기세등등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죽었습니다. 남에게 부축을 당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참 중요한 구절이지요. 이사야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숱한 믿음의 선배들,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립니다. 무엇입니까? 다 고꾸라진 것입니다. 주안에서 사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꾸라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옛 자아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삶, 그러한 인생관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옛 자아가 그 즉시 완전히 죽어서 성품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고 완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집니까? 성화의 과정들이 주어지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나의 죽음을 위해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죽은 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주님 앞에 죽은 자들은 계속해서 고꾸라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꾸라진 사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의 이 처절함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나의 이 모든 자아와 이 나의 못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비로소 그 사람들은 그 고꾸라진 자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참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신의 죄성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지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없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죄인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못난 모습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방금 고백 누가 한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작곡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은요, 노예선,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서 미국에 파는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건처럼 다루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은 기본적으로 방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음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 뉴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존 뉴턴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가운데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정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 상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꼬꾸라지는 그 자리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됩니까? 정말로 나를 살리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주님을 붙잡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존 뉴턴은 최소한 고꾸라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함을 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함과 죄악됨과 음란함과 타락함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믿은 그 시간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존 뉴턴만의 고백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 나의 옛자가 죽었다,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행복보다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복된 고백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나의 행복이 최고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움이 내 삶의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행복, 나의 명예, 나의 칭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바로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참된 힘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은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살아야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지 남도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 남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어야지 남이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져야지 강함 주시는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깨어져야지 내 안에 영화로운 그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꾸라지고 죽어야지 비로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기독교이고, 이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고, 이 승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귀한 부름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다 함께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